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장 찬양합니다. 찬송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 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7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주 깊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인도함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문득 여러분이 반갑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볼 수 있다는 게 참 은혜고 반갑다, 이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상수 권사님 어제 수술을 못했어요. 수술실 들어갔는데 걱정했던 대로 너무 권사님이 긴장을 많이 하셔서 혈압이 아주 너무 지나치게 높이 올라가 수술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퇴원하셨고 한 일주일 정도 뭐 좀 이렇게 안정되는 좀 약을 드셨다가 다음 주쯤에 다시금 일정을 잡기로 했답니다. 아주 소녀 같으신 우리 이상수 권사님 마음에 하나님 담대함을 주셔서 잘 준비되어 수술할 수 있도록, 그 수술을 해야 여기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의 비유잖아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한 포도원 노래는 이미 그 5장 1절부터 7절 때에 포도원 노래가 있었어요. 포도원 비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5장에서의 포도원 비유와 오늘 이 27장에서의 포도원 비유는 좀 다릅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원에 있는 포도들에 대해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채찍질하시는, 징벌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포도원은 아름다운 결실에 집중하고 있어요. 좀 그 결이 다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 하나님 백성들, 오늘은 우리들이죠. 이 이스라엘이 죄와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일시적인 징벌을 받기는 하지만 그날에, 미래의 그날에는 하나님의 더욱 지극한 보호와 돌보심을 받아서 이 회복되고 구원의 그 결실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과 들짐승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포도원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특별히 이 포도가 익어갈 무렵에는 포도원을 돌볼 포도원지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제 포도원이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에게 달렸냐면 포도원지기에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게 얼마나 든든한 얘기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믿는 자들을 실족하지 못하고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셔서 이 포도원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4절에서 보면요,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는데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포도원에 대해서, 포도원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럴 때마다 징계하시고, 그렇죠? 아수르, 바벨론, 바사, 또 로마, 애굽,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채찍질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은 시컷 우리들에게 채찍질 하시고선 나는 화낸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이유는 정말 그들이 파멸당하기를 원해서 채찍질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내가 정말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인 거지 그들의 파멸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뜻인 겁니다. 이것은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그 찔레와 가시를 어떻게 포도원지기가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르리라. 그러니까 찔레와 가시가 포도원에 이제 그 포도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것을 자꾸 이렇게 찌르잖아요. 찔레와 가시가 상징하는 것은 대적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제 사단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하고 찌르고, 가시는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가시덤불이 가로막고 있으면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건데,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막잖아요.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좀만 더 자, 피곤하잖아, 너 지금 뭐 몸이 불편하잖아, 무릎이 아픈데 뭐 본당까지 올라가고 그래.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찔레와 가시들을 밟고 모아 불살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대적자들을 사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찔레와 가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그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과 화친하려고 한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와 화친할지니라. 화친하며 화친할 것이라. 여기서 화친은 그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하나님을 향하여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 당신의 백성들 말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야단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하나님의 대적자들조차도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만,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멸망하는 것은요, 구원의 기회가 없었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버리시기를 애시당초부터 원하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결론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결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돌보시는 찔레와 가시를 다 걷어내니까 그 장애들이 걷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도들은 성장하는 거죠. 사단의 권세가 이 교회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단들이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JMS니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포도원직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그 찔레와 가시들이 거쳐지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피면서 그 결실이 지면에 가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성해서 마침내 온 땅에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때때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긴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내민 손 우리가 붙들고 일어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직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이 포도원을 든든히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꾸고 돌보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 모든 찔레와 가시들을 거두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어 주실 때에 우리는 온전히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들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발 더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은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 더 내딛는 우리의 그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상수 권사님 마음에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철저한 신뢰를 통하여서 그 마음이 평안하여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 가운데에 다음 주 또 새로이 잡혀지는 일정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선교회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선교회들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고 듣는 것들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